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나온 말씀들에 대한 이어지는 말인 거죠.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의 살아왔던 그 습관, 그걸 구습이라 그러죠. 구습을 좇는 자가 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구습을 따라 조차 사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인데, 우리가 범하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이 중에 진짜 누군가를 죽여서 살인죄로 한 6년에서 7년을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나와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를 죽이고 6, 7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왔어요.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그분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기 쉽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 무서울 거예요. 아주 귀한 물건을 훔쳐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여기 오신 분이 옆에 계시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핸드백을 꼭 붙잡고 예배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이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은 죄예요. 죄는 죄인데 이런 죄들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 구습을 따르는 이 습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죄가 되거든요. 구습에서 떠나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인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에 가깝게 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의 삶의 습관, 이 구습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이 죄를 이루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요? 가장 무서운 죄가 회개하지 않는 죄인데,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죄를 이루는 가장 무서운 죄들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 죄들이 왜 무섭냐면 이거는 별거 아닌 죄라고 생각하는 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요. 뭐 이런 것도 죄야? 이런 것도 회개해야 돼?
이런 게 뭐 구습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회개하지 않게 되는 사소한 죄들이야말로 구습을 따르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을 많이 짓잖아요. 사람이 그런 죄 짓고 사는 거지. 그런 죄, 가볍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는 죄들이야말로 그 죄를 범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죄가 별것 아닌 죄라고 생각하는 죄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해요. 그게 회개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죄일까요?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뭘까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럼 거짓이 뭡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25절에서 말씀하는 거짓입니다. 좀 모호하죠? 애매하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이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것이 아닌 말들, 이것이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과 더불어 거짓을 행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이 거짓이 뭐냐?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된 것을 깨뜨리는 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됐는데 이 지체된 것을 깨뜨리는 죄가 바로 거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을 행하거나 말하면서 이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죄예요. 이게 구습을 좇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게 되는 죄들이에요. 남을 죽인 죄는 누구나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해요. 물건 훔치는 도둑질 그거 계속 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죄라고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이 죄를 지으면서 회개할 생각을 갖지 않게 되는 죄예요. 거짓이요. 그럼 거짓이 뭐냐?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여기 분을 내라, 여기 의분이에요. 올바른 분노도 있어요. 그죠? 올바른 분노도 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을 갖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올바른 분노만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을 무시할 때 예수님은 분노를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올바르지 못한 분노를 나타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분노를 나타내면서도 그 분노를 나타내는 것을 잘못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분을 내는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분을 내다가 보면 올바른 분노를 나타내는데 상대방, 지체가 된 형제들을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멸시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위신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분노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또는 과도하게 분노를 나타내요.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과도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올바른 분노를 과도하게 표출하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분노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마라.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게 우리가 잘하는 죄예요. 나는 올바르게 분노를 품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그 다음날에도 계속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이에요. 지체들과의 관계를 용서하지 않는 상태로 내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죄. 무슨 틈이에요? 지체와 지체 사이에 마귀가 쏙 들어오게 하는 죄예요. 나는 의분을 품었다 그러는데 그 의분을 품는 것도 잘못된 태도나 방법을 통해서 마귀가 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체와 지체 사이를 깨뜨리게 만들어요. 분을 오래 품고 있다 보니까 의분은 의분인데 그 분을 오래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이게 죄 짓는 거예요. 지체와 지체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 이게 틈을 주는 게 거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올바라. 나는 지금 옳은 행동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 지체와 지체 사이에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줬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지금 올바르기 때문에 이런 거야. 부부간에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어요. 그 부부 사이에 마귀가 쑥 들어왔는데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들어오는 건 죄인데요. 마귀는 아무 데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죄의 공간에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의 영적 법칙이 뭔지 아세요? 죄의 공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분을 오래 품고 있는 것도 죄예요. 의분을 오래 품고 있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올바라. 나는 틀린 게 없어. 마귀가 들어와 있는데. 거짓이 뭡니까?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여기 도둑질은 물건 훔치는 도둑질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수고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내가 마땅한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수고를 다 떠넘기고 그 수고로 인한 것들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육체 노동을 하기 싫어서 육체 노동 안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주는 거를 받아요.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데 요즘 나라에 사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의도식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무조건 채워주는 것, 이것도 그 사람에게 도둑질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손으로 마땅히 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 어떤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내가 수고한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이걸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도둑질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를 짓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도 죄라 그러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할 것이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구습을 좇는 거예요. 3D 업종, 일할 수 있는데 3D 업종 할 수 있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사람은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무엇이 거짓입니까?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어떤 게 더러운 말입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들. 형제들의 지체, 이 지체에서 서로 관계를 좋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마귀가 들어오게 하는 말들은 모든 말이 다 더러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한다면서 얘기하는데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말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해서 두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더러운 말들이에요. 이게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회개를 안 하니까 이 더러운 말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가 돼서 육신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죄가 무서운 죄인지 압니까? 회개하지 않게 해서 나는 뭐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들 하시죠. 나는 있는 얘기 내가 들은 것 얘기한 것뿐이야.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정확하게 얘기해도요, 그 정확한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과 다른 지체 간의 관계를 은연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정확한 말이 죄예요. 그거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구습에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올바른 말을 했을 뿐이야. 내가 뭐 없는 말을 지어냈어? 없는 말 지어낸 게 아닌데요, 더러운 말을 한 거예요. 그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오히려 남을 찔러 죽여서, 그런 사람은 실수로 찔러 죽일 수 있죠. 회개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말로 찌르는 거는 이게 뭐가 죄라고,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회개하지 않게 되는 죄요, 더럽게 만드는 죄예요.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죄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하라. 덕 세우지 않는 말 하지 마십시오. 옳은 말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덕을 세운다는 말은 관계, 지체와 지체 사이를 회복하는 말이라든가 서로 지체를 세워주는 말이라든가 권면해서 회개케 하는 말은 돼요. 근데 권면이 아니라 나는 올바른 말을 하는 것뿐이야. 정확한 말을 한 거야. 지체와 지체 사이를 깨뜨려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다 더러운 말들이에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이 아니면 다 더러운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게 더러운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나 올바른 거 얘기해 준 거예요. 전화하면서 더러운 말들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 누가 너한테 이런 말 하더라? 그 말 한 거 사실이에요. 그 말 한 거 사실인데 전화하면서 야, 어느 집사가 너한테 이런 말 하더라? 사실을 알려줘요. 알려줘서 뭘 깨뜨려요? 관계를 깨뜨려요. 이게요, 죄예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에요. 전화하면서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아십니까?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구습을 따라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쌓여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는데 본인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못 깨달아요. 은혜를 끼치지 않아요. 말하면서. 성령님께서 근심하는데 못 깨달아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게 죄잖아요. 우리가 제일 빈번하게 짓는 구습을 따르는 습관이 뭐냐면 잘못된 말하는 습관인데요. 사실을 전달해줘요. 누가 너한테 이런 말 했어. 누가 이런 말 하더라? 이런 게 죄라는 게 인식됩니까? 그게 뭐 죄야?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것도 죄입니다. 덕을 끼치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들. 두 사람이 모여서 누구는 그렇지? 그래, 그 사람 왜 그래? 수근수근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죄예요. 성도들끼리 그런 죄를 사람들 보는 데서 안 하잖아요. 오히려 덕을 끼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요. 그 앞에서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는 말을 안 하고 딴 사람하고 전화합니다. 여러분, 전화하면서 구습을 따릅니다. 대부분. 친한 사람하고 만나서 구습을 따릅니다. 하는 이야기가 다
누가 이런 이런 행동을 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게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성령님께서 근심하는데 본인은 전혀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겠죠. 이제 권사님들 모이면 야, 요즘 젊은 것들이 말이야, 이런 얘기들 해요. 권사들끼리 모이면 권사 아닌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야, 요즘 젊은 것들이 말이야, 권사들끼리. 이런 게 죄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끼리 만나면 요즘 젊은 것들이 싸가지들이 없어. 이런 것들이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또 반대로 좀 권사님들이 도대체 나이를 먹고 뭘 하는 건지 몰라. 아니, 권사쯤 됐으면 적어도 이런 태도와 이런 말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이게 구습을 따르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라는 것을 못 깨달아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니까? 관계를 세우는 말을 하십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면 말하고 싶어도 중단하십시오. 대부분 나는 없는 말 지어낸 인간이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을 하면서 죄 짓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는데, 인치셨다는 말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계속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못 깨달아요. 육신을 따라 계속 살아요.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이 악독이란 말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말이기도 해요. 악독이 뭐냐?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냐? 악독의 죄예요. 아유, 악독한 놈 이러잖아요. 악독이란 말은 우리가 못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악독이 뭐냐?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독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한 거, 나를 비방한 거,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한 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거, 이것을 내가 잊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한을 갖고 있는 마음, 분노를 갖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원한과 분노를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악독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근심하는 구습을 따르는 제일 첫 번째 죄가 뭐예요? 태도에 있어서 악독의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인간, 저 인간하고는 내가 절대 말도 안 섞는다. 여러분, 이게 악독이에요. 교회에서 만나도 이게 악독이에요. 얼굴을 대면해도 나는 저 인간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난 저 인간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얼굴 마주쳤는데 사람이 다 또 거짓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하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면해버리고, 이게 악독이에요. 일부러 가는 거 알면서도 아는 척 안 해요. 이게 악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해결할 생각도 없어요. 나는 그 인간하고 나는 이 상태 해결하고 싶지 않아. 계속하여. 이게 악독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끼친 손해, 모욕, 나를 비방한 얘기, 심지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과의 그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내가 전혀 화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 끊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악독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성령님은 이런 걸 근심하시는데 우리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구습을 따르는 습관들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말 한마디 실수한 거, 한 단어, 나를 비방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상대방도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말 들은 것 때문에 내가 저 인간하고는 죽어도 말 안 섞는다. 이게 악독이에요.
성령께서 제일 근심하시는, 우리는 그런데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가장 위험한 옛사람의 습관을 따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죄가 뭐냐? 오히려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소한 죄들이 강력한 죄들, 회개치 않게 하는 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됩니다. 이 악독 중에 뭐가 있어요? 노하는 거. 그냥 못 참아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분냄, 분을 품고 있는데 계속 그 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해가 그날 지나도록 계속 분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들이에요. 떠드는 거. 떠드는 게 뭐냐면 뭐 소리내서 막 이야기하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못 참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을 못 참고 막 늘어나요. 이게 분냄, 이게 떠드는 거예요. 분냄을 넘어서서, 노를 바라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함이나 단점이나 이런 거를 사람들 앞에서나 또는 그 사람 앞에서 권면하는 마음이 아니라 막 분노해가지고 막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다 떠드는 것들이에요. 떠드는 죄. 이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건데 속이 후련해요. 이제 그 말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아요. 오늘 속이 너무 후련하다고 하고 싶은 말을 퍼부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너무나 근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나는 오늘 속이 너무 후련, 여태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참아왔던 게 있는데 오늘 그냥 신나게 말해가지고 그냥 오늘 마음이 너무 후련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구습을 따르고 있는데 나는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상대방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해주는 것도 남들에게 위신을 깎아내려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이게 다 비방이죠. 모든 이런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의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 내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모욕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위신이 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신을 꺾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 것, 이 상태가 악의예요. 악독하고 악의가 뭐예요? 조금 다르죠. 악독은 이런 관계를 아예 내가 회복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악의는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받은 대로 손해를 끼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뒤에서 비방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럼 나도 그 인간에 대해서 비방하고 싶어요. 이게 악의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죄가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기 때문에 먼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되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되고, 육신을 따르는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게 하는 죄는요, 누구 죽이고 물건 훔치고 강도질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들이 육신을 따르게 하는 죄가 되고, 우리는 육신을 따르면서 내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성령님은 근심하고 계신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뜨려 놓으면서 누구만 하면서 나는 내가 할 바는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고 계시는데, 육신을 따르는 이 죄들은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사소하다고 여기는 죄들이 나를 육신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로 태도로, 말은 안 하는데 태도로 무시해요. 태도로. 뭐예요? 눈으로도 얼마든지 욕해요. 사람은요, 눈으로 멸시하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것도 다 죄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바라봤으면서 그걸 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죄라고 느끼지 않는 죄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구습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 구습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배우고 긍휼함을 배우고 친절하기를 배우셔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